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검을 써야 하는 믿음입니다. 검을 써야 하는 믿음. 검이 우리가 말씀의 검 있죠. 좌우의 날선 검,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그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검은요, 말 그대로 어떤 그 싸움,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10장 34절입니다. 한 절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요,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반어법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어법. 굉장히 그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화평의 왕이시죠. 예수님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온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완전한 평강, 완전한 화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믿음 때문에 좀 고난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이제 가야 하는데 이제 군대 고참들이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그냥 갔습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자, 가자. 그런데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왔더니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밤에 자는데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한 대 그냥 그 흠씬 두들겨 맞고, 또 교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듣고 다시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의를 지켰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때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 한 사람 고통당하면서 믿음 지키는 건 좋은데, 나의 어떤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고통당하는 게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게 맞나라고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이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군대 생활 절반쯤 되는 상병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교회에 나갔습니다.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몇 주 있다가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군대 보직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제가 뭘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일반 사병 소총수에서요, 대대 군종병으로 그렇게 그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노예로 지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소대에서 나와서 그 대대에 그 예배, 그 다음에 상담, 방문, 이것을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보직으로 이제 아예 바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했는데, 이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정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동료들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내려면 주일을 포기하면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어떤 신앙을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없던 갈등, 그 다음에 생기지 않아도 되는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려진 검의 역사, 영적 싸움의 그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앞뒤 전후를 우리가 모르면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어떤 이렇게 말인가라고 그렇게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의 실체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 싸움이 굉장히 집요하고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집요하고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 사람과 먼저 갈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는데 갈등이 생깁니까? 어떤 때 심각한 갈등이 생기죠?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믿음과 관련돼서 된 싸움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별개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싸움이 치열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해집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싸워야 하죠?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여러분, 이 싸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승리는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 어떤 싸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 이 전쟁의 목적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검의 역사는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다툼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잘못을 가리려 하면은요,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순종할 때만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군대 생활의 어떤 그런 싸움의 경우, 이 싸움은 단순히 교회 가지 마라 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음에서 끊어내려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어떤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어떤 예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별거 아닌 일로 기분 상하고 말다툼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주일 아침이나 토요일 저녁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 실수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실수했고 이것을 따지려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배를 망가뜨리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귀를 물리쳐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물리치고 사람을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혈과 육에 대한 속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악한 영적인 권세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또 기도하고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말을 좀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정말 아프게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싹 도려내는 어떤 그런 아픈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눈치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겉으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야 라고 말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대부분은 그때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논리로 따지고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문제를 막 따지고 막 그것을 치열하게 그냥 누구의 잘못을 이제 따져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상처만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로 또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또 부부 사이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별거 아닌 일로, 별거 아닌 말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막 상하죠. 여러분,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문제는요, 그 싸움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치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몸을 쓰러뜨리는 악한 바이러스와 내 몸을 지키려는 면역세포가 강력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납니다. 막 열이 나고요. 몸이 쑤시고 아프고요. 꼼짝을 어떨 때는 꼼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이겨야 건강을 얻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쉬고 때로는 약도 먹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런 전쟁을 내 속사람 안에서 치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사랑하시는데도 병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병이 그냥 단순한 몸이 아픈 것이 정말 그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병을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병은, 어떤 아픈 것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 분명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면, 병이 생기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죠?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특별히 이제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요, 한 가지 심각한 병,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심각한 병이 그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그 병의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 자아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이런 그 영적인 싸움, 어떤 육체의 병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검의 역사입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검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영과 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겸손케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요. 정말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이러다가 한순간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음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훅 부시면 한순간 저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나, 내가 건강할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였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뭔가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서 우리 육체로 어떤 병으로 아니면 문제로 그런 내적인 내면의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이 보기보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 검의 역사, 오죽하면 주님께서 아예 화평의 왕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보기보다 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안에 더 고집이 센 자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자아가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해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그 왕의 자리에서 쉽게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것이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쉽게 바뀝니까? 정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싸움,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진지하시고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목적과 내 자아가 그렇게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그 싸움이 있는 이유는, 그 싸움이 치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자아는요, 이 땅의 행복을 원합니다. 이 땅의 번영을 원합니다. 부를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냥 행복한 것에 만족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정말 내가 부자라고, 내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이 싸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를 고집하면서 정말 나를 주장하는, 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 정말 이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검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요, 정말 생명을 건 주님의 어떤 그 의지와 정말 그 나의 결단이 합해져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세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일. 이 표현을 제가 다른 곳에서 들었는데 복음을 세일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반값 세일합니다. 반값 세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구원이다. 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안 팔리니까 이제 90% 세일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은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내 삶에 어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내가 고백한 믿음을 공수표로 날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한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단할 때, 고민할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하게 되죠. 내 안에 이미 답이 결정되어 있는데 주님께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옳은 답이 있으면 묻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까? 무엇이 이 문제를 시작하신 주님의 목적이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50%, 90% 세일하기 전에 여러분 100% 오리지널 복음을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끝은요, 영원한 삶이거나 영원한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실제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다는 게 행복하다, 좋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방문하고 정말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요. 때로는 주님, 잠깐만이라도 지옥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인데 기도하는데 순간, 아주 짧은 순간 그냥 지옥으로 훅 떨어지는 그런 어떤 한 3초 정도 됐을까요? 그냥 지옥으로 훅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보좌의 아름다움을 보고 온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다시 와서 다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천국이 실제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치열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귀죠. 마귀. 그런데 여러분, 몸은 죽어도, 여러분, 몸이 죽는 게 얼마나 정말 큰 절망입니까? 그런데 그 몸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싸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천국 가는 길을 그렇게 트는, 믿음의 길을 트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천국 길을 내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이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이 그렇게 가벼운 싸움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싸움을 이기려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화평케 되는데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을 내려놓는, 믿음의 산걸음 물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 우리의 삶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만, 그런 결단으로만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 그것이 병의의 문제이건 아니면 재정의 문제이건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는 문제이건 간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싸움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삶의 심각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심각한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어떤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정점에서 보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려면요, 그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않으려면요, 내가 정말 간절히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그 길에서 돌이키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면 죽을 수 있는데요, 가면 영원히 내 믿음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결국 나를 살리는 믿음이 됩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더 존귀한 나의 아들과 딸이다. 너희는 너무너무 귀한 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의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삶 속에 검을 주셨다는 것, 싸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정말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둘 중에 하나. 우리의 두려움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내 인생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어떤 여러 곳에서 내 인생에 마치 뭔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참 우리가 무시하기 어렵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칼자루를 쥐고 계신, 영생의 칼자루를 쥐고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두려운 존재들이 있죠. 내 삶에 정말 그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두려운 존재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삶에서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값싼 복음이 전부인 믿음에서 영생을 얻는 무거운 결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많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과 그냥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에서 싫어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혀 함께 가리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싸움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은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 갈등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삶에 생기는 어떤 그런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문제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그냥 혈기로 힘으로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내 안에, 특별히 내 안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내 자와의 싸움, 하나님 이것이 안 되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